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 성경 룻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입니다. 세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또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 성경책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요즘은 저도 태블릿 같은 걸 자주 보지만 그 성경책, 자기 성경책이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 성경책을 줄도 치고 이게 그 성경책 그 느낌이 참 좋아요. 우리 김현주 집사님 보니까 지난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형광펜으로 그냥 엄청 해놓으셔가지고 이번에 새 성경책을 아마 사신 걸로 아는데, 혹시 성경책 구입을 원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 우리 사모님께 얘기하면 지난번에 좀 몇 개를 좀 사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그냥 드리면 좋은데 요즘 성경책 값이 비싸요. 그래서 한 2,000페소, 3,000페소씩 막 이렇게 비싸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구입해서 영어 성경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사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더 필요하면 또 한국에서 이렇게 또 배로 보내면 되니까 그렇게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5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하나.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우리나라에 통용되는 그 돈 있죠? 대한민국 지폐가 몇 종류예요? 네 종류예요. 네 종류. 1,000원짜리, 만원짜리, 5,000원짜리, 5만원짜리. 아닌데? 맞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그 다음에 5만원짜리.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속에서 어쩌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중요한 인물들이 아마도 그 화상들이 그 지폐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어쨌든 네 장의 지폐에는 네 사람의 얼굴이 인쇄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도 있어요. 혹시 아세요? 돈을 요즘 페소만 보니까 잘 몰라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도 있어요. 누구냐면 조선시대 학자인 율곡 이 선생님하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입니다. 신사임당. 율곡 이인은 이 5,000원권에 있죠. 그리고 어머니 신사임당은 5만원권. 어머니 대우를 해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5만원권에 화상이 들어가 있어요. 얼굴이. 자, 율곡 이인은 학문적 소양이 아주 깊었던 이 신사임당. 신사임당은 집안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양반이신데 그 아버님이 이 딸들한테 글을 많이 가르치고 학문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이 심사임당은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 소양이 굉장히 깊었고, 오히려 율곡 이의 아버님은 벼슬이 굉장히 낮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율곡 이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효심도 굉장히 깊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 동안 머리 깎고 있었잖아요. 3년 동안. 자, 그래서 이 율곡 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천하의 모든 물건 중에는 내 몸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런데 그 몸을 부모가 주셨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해요.
아닌 것 같죠? 자기 자신이 제일 사랑해요. 근데 매일 꾸미고 그렇잖아요. 매일 예쁘게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돈을 쓰고 먹을 걸 먹고 여러분을 몸을 가장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몸을 주신 분이 부모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세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모든 사람은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몸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모, 어떤 우리 자녀들은 그럴지도 몰라요. 이왕 주실 거 좀 예쁘게 만들어 주시지 그런 부모들, 그런 자녀도 있겠지만 이래도 가장 매력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자식들이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너의 부모에게 해라. 내 자식들이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똑같이 너의 부모에게 하라. 자식들이 똑같이 배운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걸 똑같이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도리고 그 모습을 자식들이 그대로 배우고 결국 그대로 나한테 돌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계명들을 기록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 6가지죠. 이 6가지 계명은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될 그 계명들을 말해요. 자, 1번부터 4번까지야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 그게 5계명이거든요.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들 사이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사람은 집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하는데 집 안에 들어와서 가족한테는 너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따라 하시죠. 바보. 바보예요. 바보예요. 다른 사람한테 엄청 친절해. 우리 엄마는 딴 사람한테 전화할 땐 천사예요. 천사. 집에서는 마귀예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우리 아빠는 밖에 나가서는 회사 사람들하고 친구들한테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맨날 소리 질러요. 이러면 안 되겠죠. 밖에 나가서 잘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잘해야죠. 근데 밖에서도 잘하지만 안에서 더 잘해야 돼요. 안에서 몇 배로 잘해야 돼요. 몇 배로 잘해야 돼요. 바보예요. 밖에서만 잘하면. 그리고 특히 더 바보가 누군지 아세요?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반응하고 부모님이 그냥 한없이 주니까 한없이 아껴주고 한없이 사랑해주고 한없이 참아주고 기다려주니까 그러니까 부모한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바보입니다. 특별히 이 크리스찬들이 그런 태도로 산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합시다. 우리 학생들만 따라하시죠. 부모를 공경합시다. 크게 너무 작아. 시작.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 시작. 부모를 공경합시다. 그런데 우리 여기 어른들 계시잖아요. 어른들에겐 또 부모님이 또 계셔요. 한국에 우리 집사님들만 시작. 부모를 공경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부모를 공경합시다. 어버이줄이 막 지나가지고 어버이날이 지나가지고 좀 근데 오늘 필리핀은 오늘이 마더스데이래요. 마더스데이 오늘이. 그래서 오늘 엄마들은 아주 개타는 날이에요. 엄마들이 엄청 좋은 날이에요. 막 꽃도 받고 케이크도 받고 막 그런 날이 오늘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그거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모순적이고 그리고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조상의 조상 때로부터 그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하지만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재산은 사실 꽤 있었어요. 풍족했어요. 근데 재산을 정리해요. 재산을 정리해서 가족들과 함께 모압 옆에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모압이란 나라가 있는데요. 그 모압이란 남쪽 나라로 이민을 떠나게 돼요. 외국에 이민을 오는 분들은요, 그래도 경제적으로 약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적잖게 그 정착비가 들어요. 처음에 돈이 꽤 듭니다. 정착할 때 처음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뭐 5천만 원 썼어요. 저는 1억 썼어요. 저는 2억 썼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적잖게 여기 정착금이 들기 때문에 그냥 막 쓰는 돈이에요. 그냥 막 써지는 돈이에요. 그 돈이 꽤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약간의 그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오세요. 엘리멜렉 가정도 베들레헴에서 꽤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흉년이 되니까 다 어려워지니까 여기 못 살겠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막 힘들다 보니까 외국에 나가야겠다. 이런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잘 살아보려고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외국 이민의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이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나오미가, 미망인인 나오미가 거기서 이제 살면서 아들들이 이제 그 땅에 있는 여인들을 좋아해서 그래서 모압의 며느리들을 얻게 됩니다. 두 아들이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들 보면서 손주 보면서 여기서 살아야지 하는데 손주들을 보기도 전에 이 두 아들이 갑자기 또 죽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아있던 재산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쓰다 보니까 재산도 다 쓰고, 그리고 생계가 당장 수입이 없으니까, 수입이 끊기니까 당장 이 생계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국인 이스라엘의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풍요로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친척들이 있는 이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려다 보니까 아직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기가 좀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며느리들 보니까 아직 아기도 없고 아직 젊어요. 아직 예쁘고 젊은데 남편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내가 며느리랍시고 내가 다 데리고 다니면은 이 아이들의 인생이 너무 망치는 것 같으니까 이 며느리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모압의 너희 부모님 친정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지내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너희들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지라고 이렇게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제안을 들은 첫째 며느리가 울면서 시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15절 말씀을 볼게요. 오늘 본문이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각 부족 또는 각 민족의 수호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둘째 며느리인 루색에도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돌아가라. 너도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16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이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떠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 구절에서도 어머니란 단어가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이 구절에 6번 나와요. 6번. 어머니 안 됩니다. 어머니 저는 못 갑니다. 6번 나와요. 6번. 룻은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떨어질 수 없는 아주 굳건한 관계. 어머니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 굳건한 관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이스라엘 땅이라도 룻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심지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굳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17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며느리 룻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런 굳은 결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만약 그걸 어긴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듯이,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잖아요. 혈연적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 룻은 뭘 고백하고 있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방 신들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서 이 여호와 신앙을 이 룻이 모압 여인 룻이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한 80억 정도 돼요. 80억 많죠. 80억.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아는 사람들이 제한돼 있어요. 80억 명 중에 제한돼 있고, 그 아는 사람들 중에도 나와 좀 특별한 관계로 묶여 있는 사람들은 더 적은 소수예요. 어제 저녁 늦게 어떤 필리핀 사람이랑 잠깐 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한국 사람 누구 아냐 하니까 한국 사람들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아냐. 그래서 한 사람은 모르겠고 한 사람은 알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안다,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세상 이 필리핀에 특히 우리가 세부 살아도 이 사람에 있는 사람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특별한 관계로 묶여 있는 사람들은요 소수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내게 정말 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 뭐 결혼을 통해서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청춘 남녀가 부부가 되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주관 가운데 우리는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요 그냥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 80억 명 중에서 내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믿어요. 우리 그 섭리를 믿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이제 부부로 한 몸을 이루게 된 사람들에게도 제가 막 권면을 드리자면, 결혼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부터 이혼도 하고 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하면서부터 그런 여지를 두는데, 그런 여지를 두면 안 됩니다. 지금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런 여지 자체를 두지 마세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물론 인생이 어찌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뭐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문제죠, 그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는 절대 이혼은 없다 라고 못 박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절대 이혼은 없어, 못 박아두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혼할 수도 있지 뭐, 이혼할 수도 있지 뭐, 말 안 들으면 나 속썩이게 하면 이혼할 수도 있지, 이런 여지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시작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배우자와 크게 다퉜는데 어떤 사람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전자요, 후자요? 전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혼은 안 돼, 이혼은 내 생에 없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화해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계속 살아야 되니까. 어차피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러면 빨리 화해하고 빨리 관계를 회복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혼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늘 두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끝내버려, 이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그런 여지를 늘 마음에 두고 사니까 자꾸 이제 그러면 그냥 중간에 포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어쩌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마지막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사람 특별하게 나에게 맺어주신 관계고 나는 이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부부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제가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참 저도 못하는 걸 이 부부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훌륭하신데 자녀가 없던 이 부부가 한 보육시설에 방문을 했던 적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영아, 유아, 어린이 이런 고아들을 돌보는 시설인데, 그런데 아이들이 이 낯선 부부에게 와서 확 끌어안아요. 와락 안겨가지고 막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 와서 안기고 막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 때문에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리고서는 남편은 거길 다녀온 뒤에 3일 동안 매일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눈에 밟혀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부인은 일주일 내내 울었대요. 여자가 눈물이 더 많긴 하나 봐요. 일주일 내내 울며 지내다가 자꾸 눈에 밟혔던 그 아기 하나를 입양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 그 딸이 얼마나 예쁜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제 친구 동기 목사님도 아이를 둘을 입양을 해서 키우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잘 키우고 있거든요. 이름도 지어주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내신 선사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너무 예쁘게 잘 양육하고 계시대요. 뭐예요? 이런 관계가 그냥 맺어진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저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가 야, 너는 이렇게 맺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출생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우연인 것 같아요? 한나 그게 우연인 것 같아? 성경에 한나라고 있어. 그 한나가 얼마나 기도를 해서 또 아이를 낳는데 그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셔야 돼요.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태초부터. 여러분이 한나가 아프리카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한나가 될 수도 있어요. 케냐의 한나가 될 수도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태어날 수도 있고 여기 아시아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흑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백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유럽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사실 우리는 몰라요. 어쩌다 보니 북한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중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아요? 자, 생물학적으로 생각해봐도 보세요. 생물학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보통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게 배아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태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정자의 숫자가 6천만, 최소가 한 6천 정도 돼요. 6천만 마리라 그래야 되나? 6천만 마리 최소. 그리고 좀 보통의 사람들, 젊은 혈기왕성한 보통의 사람들은요 정자의 수가 몇 마리인 줄 아세요? 2억 5천만 마리예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7천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2억 7천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2억 5천만 마리 중에서 여러분 딱 하나만 선택받은 거예요. 아니 2억 5천만 마리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받아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쟁을 2억 5천만 대 1을 뚫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2억 5천만 대 1 붙어보세요. 이길 수 있는지. 못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부모님과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맺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2억 5천만 대 1을 뚫고 여러분 부모님과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압의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와 피 한 방울 섞인 관계가 아니었고 민족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관계를 이어주는 룻의 남편이고 나오미의 아들도 또 죽었으니 더 이상 둘의 관계는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아무 관계도 아닌데 하지만 룻은 그 관계를 귀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런 부모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맺어주신 부모님이세요. 나를 만나게 해주신 부모님이세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한번 시작. 신앙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와 부모님과의 이 만남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로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계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속에 있다라는 거죠. 부모님과의 만남도, 배우자의 만남도, 친구와 동료와의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시작됐다면, 자, 그러면 기초가, 모든 관계의 기초는요 하나님 안에서 시작될 때 그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이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관계가 시작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의 그 관계가 시작될 때 그 관계가 바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초가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다고 막 탓을 하고, 그때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관계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부작용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부부의 관계도 부부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더 좋은 관계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서로를 향해 분노와 미움과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항상 두 사람이 늘 예수 안에 있는데, 여러분 아내 외에 다른 여성과 바람을 필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표대를 함께 바라보고 있으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부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떠난 마음과 예수님을 떠난 가치와 예수님을 떠난 어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서로의 마음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친구와 동료, 이웃과의 관계도요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된 관계로 맺어가 보세요. 여러분 친구끼리 친하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된 친한 친구는요 진짜 친구가 돼요.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내가 어찌 내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으로만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이해하고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이기심은요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서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이거 다 내 거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기심이라는 것인 그런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욕심 없어집니다. 물질적인 욕심 이런 거 다 없어져요. 사실은 예수님 가운데 계시면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 잠깐 맡겨주신 거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싹 없어져요. 그리고 인색하지 않아요. 다 나눠주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교우들과의 관계도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언니 동생 형 아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늘 강조하잖아요. 세부 생활하면 그거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부에 사시는 여러분이 이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언니 동생하고 서로 이름 부르고 쇼핑 가고 맨날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좋은 의남매, 의자매 지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순간에 원수가 되는 일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 사이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해보세요. 언니 동생 사이는요 서로 너무 가깝다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그 순간에 없어요. 언니 동생 하다 보면. 그래서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나이가 많아서 부르기가, 성도님 그렇게 미안해. 그럼 집사님이랑 그러세요. 어떠세요? 그냥 어때요? 괜찮아요.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깝게 지내셔야죠. 사랑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섬기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돕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반말을 해야 저 사람이랑 더 친밀해진다? 웃기지 마세요. 반말하다가 여러분 싸워요. 멱살 잡고.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괜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댓말 하면서 그 사람이랑 얼마든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꼭 반말을 해야 그 사람이랑 나랑 더 친밀해진다?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내보다 3살이 더 많거든요. 내 오빠예요. 오빠. 내 오빠인데 종종 우리는 존댓말을 합니다.
카톡이나 이런 문자 주고받을 때는 거의 100% 높임말 써요, 서로에게.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 조금이라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끼리 결혼한 분들은 야자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이고 아내예요. 반말이 습관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습관이 되죠. 말이 그런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말을 함부로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서로 마음이 상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니 동생 하며 지대는 사이가 어느 순간 원수지간이 돼버려요. 성도들 간에도 나이가 어리든 많든 항상 서로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로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고 멋진 부모님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런데 정말 훌륭하고 멋진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한없이 고맙기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이 중에는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큰 상처를 입어서 그 상처가 성장기 내내 여러분을 괴롭혔고 어른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상처가 남아서 중간중간 아플 수도 있어요. 또 그 부모님으로부터 안 좋은 습관이나 태도나 인격이나 흠집난 그런 인격 같은 유산을 물려받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율곡 이이와 같은 그 아들을 길러낸 훌륭한 신사임당처럼 훌륭한 어머니로, 아버지로 그렇게 여러분의 부모님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인격적인 결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잖아요. 누구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게 되면요,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나의 부족한 모습을 느끼고 깨달아요. 전에는 내가 의롭고 꽤 괜찮은 사람처럼 교만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느껴지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정말 내 모습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섭섭하고 불만스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부모님이 되어서, 그리고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서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것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인생 속에 그건 한 번에, 여러분 대학 합격하듯이 한 번에 딱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걸쳐서 좋은 부모가 돼야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 세월이 흘러서 나이도 먹고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낳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어 있지만 나는 여전히 성인 아이와 같이 정서적으로는 부족함인 투성일 수도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는, 인격이라는 거 어디서 배울 수가 없잖아요. 인격적으로 내가 부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대여섯 살 때부터 저희 부모님들이 가출을 했어요.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저는 거의 돌봄이라는 것을 받지 못하고 거의 버려져 있었어요. 그냥 쓰레기가 가득한, TV에 가끔 다큐멘터리 나오는 집들 있죠. 쓰레기가 집안에 가득한, 냄새나고 쥐들 돌아다니고, 제가 방 안에서 쥐를 몇 번을 잡았게요. 어릴 때부터 쥐 잡는 거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아처럼 제가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하도 쥐가 돌아다니니까 제가 우리 집에 책이 있었는데 그 책으로 쥐의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이제 딱 뚜껑을 덮어가지고 잡는 것까지 제가 어릴 때 그런 걸 다 했어요. 아무도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돌봄도 받지 못했고요. 초등학교,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초등학교, 저는 결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학교 안 간 날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졸업한 게 신기해요. 학교 안 간 날 진짜 많습니다.
도시락을 제대로 싸갔던 적이 없습니다. 소풍이나 운동회 때 도시락이 없어서 점심시간만 되면 돗자리 깔고 밥 먹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근데 창피해가지고 고른 배를 움켜쥐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친구들 안 보이는 데로 가는 거예요. 멀리 배회하다가 점심시간 끝나면 반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운동회니까 또 달리기도 하고, 맨날 꼴찌했지만 달리기도 하고, 키도 조그맣고 몸도 얇고 아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불행한 성장기를 저에게 선물로 준 그 부모님, 자식을 낳기만 하고 무책임했던 우리 부모님 너무 비웠어요. 제 성장기 때 제 부모님은 그랬어요. 제가 부모님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 거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한참 뒤였습니다. 제 나이 28즈음에 딸아이를 낳게 됐는데, 저로서는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걸 처음 가져본 거예요. 이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빠가 된 것도 처음이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정상적인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딸아이는 그냥 날개 없는 천사예요. 날개 없는 천사.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 즈음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읽었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실 때 이러하신 것처럼 저 역시 딸아이를 볼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예뻐하셨겠지. 내가 더 어렸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어떤 멋진 사람이 될지 꿈도 꾸시고 기대도 많이 가지셨겠지. 그때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그 순간에 눈 녹듯이 싹 사라지고요.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30대 젊은 엄마 아빠가 4남매를 두고 그렇게 집을 그냥 다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듯이 그렇게 밖으로만 두시고 나중에는 결국 다 객사를 하셨어요.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다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주 안에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나이 먹고서도 늘 부모님에 대한 섭섭함과 미움과 분노를 안고 제가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이해되고 용서되고 감사하게 된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 고아원 사역을 꼭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엄마가 돼주고 내가 아빠가 돼주고 내가 선생님이 돼주면 그 아이의 한 아이의 인생이 저처럼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저는 과거의 성장기에 그렇게 어려움을 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도 갖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걸 경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한없이 기다려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런 부모님을 향한 생각과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완벽하실 수는 없으세요. 부족할 수 있고 여전히 인격적인 결함을 갖고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나이가 다 들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